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 의리에 살고 재능 기부의 달인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누가처럼 살아가시고 누가처럼 나누시고 누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를 배우는 날이에요. 누가는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지금으로 얘기하면 김총명이에요. 이름이 총명하다. 성경의 저자가 1600년 동안 40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성경을 쓴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39명 전부는 유대인인데 오직 누가만 그 헬라인이었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행전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니까 신약 성경의 무려 25%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상당한 겁니다. 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인텔리젠트하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누가가 쓴 글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우격다짐이 아니라 아주 고급 문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냐면, 자신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성경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 이야기, 이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10명의 문둥병자, 탕자의 비유,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2명의 강도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죄인도 구원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선교학을 배우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3장, 16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땅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로마 군대 장관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대인관계하고 사회생활하는 걸 모습 보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어디냐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좀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변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갔던지.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놀랍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 모든 식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림 강림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이 사건, 이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할 때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유대인의 생각에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선언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팀들과 함께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동역자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6장부터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났어요. 이제 터키 내륙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이 터키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와 그들을 도우라.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 선교팀들 일행이 선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때를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저는 이 누가를 연구해 가면서 누가에게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과 신앙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름다운 의리, 두 번째는 성실한 재능 기부. 이거 두 가지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직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인격과 인성과 교회에서의 모든 삶의 태도가 세상 안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아주 강했던 사람, 강팍한 사람, 막 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존경받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됩니다. 누가처럼 살면 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의리, 두 번째는 재능을 기부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의리.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가슴 아픈 내용을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냐면 누가만 나와 있어요. 이 참 사도 바울 주변에 한 사람만 남았대요. 지금 내 주변에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놈도 가고 저놈도 가고, 아니 내 옆에는 이제는 누가만 남았네. 지금 이렇게 약간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은 누구? 누가? 질문이요. 의리가 뭐죠? 많은 것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그거 옛날에 약속했던 거 내가 지금 약속 지키면 내가 분명히 손해봐요. 내가 그거 하면 분명히 손해봐요. 하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는 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리하지만 약속을 지켜주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리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의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김보성, 비락식혜. 의리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의리가 비락식혜가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의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 이게 의리입니다. 이게 의리. 우리 교회와의 의리 지킵시다. 하나님과의 의리 지킵시다. 우리 사람과의 의리 지킵시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계약과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들과 함께한 거,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한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 교회와 약속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약속한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는 거, 이게 의리입니다. 이게 의리. 우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아름답게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3년 전에 P31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 하형록, 미국의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전문 건축 회사입니다. 전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5번 이상 정독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분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그 간증과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원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2편까지 제가 사서 읽었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하영록 회장님입니다. 이분이에요.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건축하는 것은 일반 건축이 아니라, 다음 사진, 이렇게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걸 봐도 안 놀라는 특이한 은사가 있으셔요.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 하면 좀 질서정연하고 딱딱한 건물인데 예술 작품처럼 이분들은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그 간증을 너무너무 제가 감동 있게 읽어봐서 막 붉은색으로 쏙 막 그려놨어요. 그만큼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인데, 마이애미 야구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회사에게 이제 그 계약서를 준 겁니다. 이거 야구 경기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완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완공을 해서 딱 줬는데, 문제는 야구 시즌이 오픈되기 2달 전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주차장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보수공사가 필요한데 보수공사 금액이 20억 원이에요. 근데 이 하형록 우리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컨설팅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 건물은 50mm짜리 철근이 필요하고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줬더니 여기에서 이 마이애미 그 야구 본사에서 이걸 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철근을 좀 약한 걸 쓰고 재료를 약한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발주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는 공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걸 끝까지 우기게 되면 이거 자기가 20억 원 내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 엄마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 시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이상 토도 달지 않고 2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이걸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가 소개되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문서가 날라오는데, 내가 그 마이애미 야구구장 주차장 얘기 들었다. 당신 같은 회사, 우리 회사 신설 공장이 있는데 이것 좀 줘달라. 우리 이것 좀 줘달라. 이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발주를 이 회장님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과를 꼭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도 혹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인성과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경지의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 이 조그만 이익과 조그만 손실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 약속을 하게 될 때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 그거 약속 지키지 않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는 멋진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지켜주는 멋진 의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가의 신앙과 인격이었었다니까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는 재능 기부의 달인이에요. 재능 기부의 달인.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여기 축복의 통로 헌금, 동전 헌금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선교지에서 배운 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교지는 섬김이 아니고는 목회가 불가능해요. 저는 거기서 15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이 목회적인 스킬과 목회적인 기질과 토양이 전 너무 감사해요. 이걸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목회를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죠. 교회와 성도는 통로의 사명이 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 통로로 박혀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는 이런 통로적인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얼마든지 자기 배를 불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서 자기 은사와 자기 재능으로 그를 섬기며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섬기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가처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재능 기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 같죠? 아니에요. 이거 내 배만 배불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누게 되면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누가 선교사님이에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아주 젊을 때 가셔서, 이분이 의사인데 30년 동안 누가 가보지 않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선교하신 분입니다. 2012년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니까 췌장암이에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얼마 직전까지 왕진 가방을 짊어지고 오지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자기 몸 좀 챙기세요 라고 할 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재능, 기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왔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나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왕진 가방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재능들이, 은사들이, 소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평생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누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누가처럼 살고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간다를 향해서 우리의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사역입니다. 최근에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10년 되셨어요. 10년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교회에 찾아오시는 노숙자, 환자, 거지, 배고픈 사람, 사업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면 여자 목사님이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찾아오는 사람들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있어요. 10년째.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 식구처럼 따뜻한 밥을 해 먹이는 것은 진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존경스럽지 않으세요? 그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세상을 섬기면, 우리의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미혼모들, 성남에 공단지역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조그만 집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반 사람들은 안 받고 미혼모만 받아요. 어린 아이들과 또 미혼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혼모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울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미용도 배우고 네일 아트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케어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뒤에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가 사역이라고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섬겨주고 나누게 되면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섬기가 사랑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달자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예쁜 모습, 멋진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쁜 모습, 성숙한 모습, 좋은 인성 있는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세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름다운 의리, 약속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재능 기부의 달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재능 기부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